합성 준비하신 분 있으세요 혹시? 네,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제목을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됩시다, 이런 말씀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이제 한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여자인 하와는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첫 번째 남자이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었고, 그 후손은 모두가 다 그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이방인 왕이 두려워서 그의 아내 사라를 그의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분이 나서 일곱이 새겨진 돌판들을 던져버려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막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36명인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믿지 않고 불평하는 바람에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신이 들려서 전쟁에서 죽고 아들 2명도 죽고 식구들에게 큰 어려움을 몇 세대까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간음죄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고 그 자손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이 무서워서 디프레션에 빠져서 사막으로 도망간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또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다투어서 전도 여행을 같이 가지 아니하고 둘로 나눠졌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시면은, 다시 보면은 아마 가인 빼놓고 또 사울을 빼놓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좋은 선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들리 헐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때로부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데 항상 그 전의 상태보다 더 낫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들 중 첫 제자, 수제자인 그 제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사건을 좀 보고자 합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보면은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와 같이 물고기를 잡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전에는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장차 게바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번역하면은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의미가 그 그릭 언어로는 페트로스이고 영어로는 피롤이고 그 의미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을 말하는데 베드로는 반석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베드로는 리더십 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들보다 먼저 말도 하고 행동도 앞서갑니다.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는 항상 말이 앞서고 안정감이 없고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사실을 모르시고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지고 약해서 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부족한 모든 것을 다 허물을 다 아시고도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순제자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베드로는 남들이 행동하기 전에 그가 먼저 행동에 나선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그들의 머리로 뽑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우리의 리더로 세우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종 스스로 12명의 대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가만히 듣고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를 보세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항상 삐딱한 사람입니다. 도마 좀 보세요. 그는 계산은 잘하고 그러나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요한도 보세요. 요한은 착하고 차분하고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약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저를 믿으시면 실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용감하게 말한 것은 결코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한 말은 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는 목숨을 잃더라도 내가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진심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자신감, 바로 육신을 의지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1년 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을 다 따라 지켰습니까? 죄를 안 짓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까? 모두 지키셨습니까? 그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를 좀 알라. 너는 그리 강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자신을 믿을만 한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말씀에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럼 또 단정해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보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모두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은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죠 하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안 지키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생각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는 약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죠. 근데 거기에 제자들 중에서도 3명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3명을 한 곳에서 그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는데 그 3명을 여기다 놔두고서는 돌을 던질 만큼 그런 거리에서 가셔서 고민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2 제자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들이 피곤하여서 밤이 깊었기 때문에 가서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오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베드로와 그 2 제자들을 야고보와 요한 모두 보니까는 피곤하여 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3번째 기도를 하시고 오십니다. 오셔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모두 피곤하여서 잠을 떨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너무 피곤해서 눈을 뜰 수가 없을 때가 있죠.
우리 어떤 때는 우리 예배 드릴 때, 설교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은 그 병정들이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몽치는 망치가 아니라 막대기, 방맹이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의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목을 치려고 휘둘렀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 칼을 갖다가 대제사장의 종, 그 이름은 말고라 그랬는데 딴 데 보면은 말고의 목을 치려고 휘둘렀는데 아마 말고가 이렇게 피하려고 앉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못 앉고 내리는 순간에 귀가 잘린 거죠. 귀가 잘렸습니다. 좀 무섭죠? 귀가 잘렸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셨나요? 어쩌면 칭찬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지금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 원하시기만 하면은 그저 군중들, 그 군중에게 잡혀 죽을 일이 없고, 천사를 부르기만 하면 수없이 많이 몇천 명이 와가지고 쉽게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말고의 귀를 만져주셔가지고 고쳐주십니다. 그런 거를 볼 때 베드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해보면은 참 내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구나,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구나, 내가 육으로 모두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참 창피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되나 보려고 호기심을 가지고 쫓아가면서 그 집 뜰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막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아마 무서웠겠죠. 거기서 같이 내가 거기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 그러면은 잡혀갔을 테니까 무서워서 그때는 이제 피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앞문으로 갔는데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번에는 베드로는 좀 더 심하게 맹세하면서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또 말합니다. 당신 말하는 사투리가 맞아. 너도 그와 함께 한 패거리야. 그때 베드로는 이번에는 저주를 하면서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닭이 울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을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때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그때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전에,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큰 소리를 치면서 자신 있게 말했던 베드로는 마음이 주저앉았겠죠. 내가 이럴 수 있을까? 내가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다.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다니, 그런 생각이, 절망의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나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후에 부활하셔서 이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도 가겠다고 갔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물 위에서.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깊은 밤이었고 아마 새벽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고 그때 배를 타고 있었고 밤이 새어갈 때 부활하신 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그런 거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이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그 누가 하라는 대로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요한은 항상 이렇게 좀 먼저 깨달아요. 요한이 말은 앞서지 않지만 침착하고 여유 있고 그 사람이 요한이었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예수님이시다. 근데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행동이 먼저 앞서죠. 깨닫는 건 늦어도 그러니까 뭐 빠른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그 요한이 주님이시라고 했을 때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서 서둘러 갔습니다. 수영해서 갔는지 걸어서 갔는지 얼마나 바다가 깊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뛰어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였어도 주님께 빨리 가는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은 가벼운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무서워서, 군인들이 무서워서, 생명이 무서워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약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이 주님을 부인한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나 주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유다를 보면은 유다는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 팔아먹은 것이 후회되었지만은 낙심하고 예수님께 가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점이 여기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로 빨리 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또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거기서 보면 37절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알 것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냥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 붙잡아도 그 전에 건 우리가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무조건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아무리 죄가 많았고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은 큰 죄였죠. 그러나 그때라도 후에도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를 회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내가 주님을 부인한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후회가 되고 정말 나를 자신을 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장담까지 해놓고서는 내가 참 한심하지 이런 마음이 갖지 않았을까요?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배경은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조반을 제자들이 다 끝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오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겠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하신 이유는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였기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닐까요? 네,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러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베드로가 전에 같았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주님, 물론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가더라도 저는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는 많이 약해졌어요. 약해진 것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대답이 다르죠? 네, 자신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신 없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또 주님께서는 두 번째 같은 것을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 여기서도 대답이 똑같죠? 네. 근데 사실 두 번째까지는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두 번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세 번째 또 물어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여기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세 번째 물어보시니까 정말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두 번째 같으면은 두 번째는 잘 못 들으셨나 보다. 혹시 잊어버리셨나 보다. 세 번째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세 번째를 물으신 것입니다. 왜 세 번을 물어보셨을까요? 뭐 복잡하지 않죠? 세 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네, 바로 세 번을 부인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을 물어보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만약에 이런 일이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베드로가 일생 동안을 그 후로 깨름직하고 양심에 거리끼는 마음을 갖고 살지 않았을까? 참 얼마나 그럼 힘들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이렇게 청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겠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전 생각해 볼 때 주님은 베드로의 육신으로 인한 자신감을 드러내시려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정말 이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참 이제는 좀 혼동이 됐던 것 같아요. 왜 세 번이나 물어보시나? 내가 한 말이 진실이 아닌가 그럼? 베드로는 근심하여 말하기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시니까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뭐를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켜서 다시 새롭게 하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참 자유함을 얻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다시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냥 덮어두셨다면 베드로는 양심에 거리껴서 참 저 같아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끄집어내셔가지고 그를 청산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솔직한 관계를 참 트랜스페런트한 그런 관계를 갖고 싶어 하셨습니다.
무엇을 숨기거나 내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을 덮어두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또 베드로에게 창피를 주시려고 그러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주님을 보았을 때, 얼굴이 마주쳤을 때 주님의 얼굴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말은 없지만은 다른 데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좀 설명한 곳이 한 2군데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좀 짐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때 아마 4,000명을 보시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셨을 때, 거기 2절에 보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항상.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자기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을 때 21절에 보면은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니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니, 얼굴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얼굴은 불쌍히 여기시고 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는 사람을 보실 때에도 그들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을 때, 그 예수님을 부인 3번을 한 베드로를 보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제가 흉내는 못 내겠지만은 아마 치근히 보셨지, 아주 이 나쁜 놈, 고약한 놈, 그런 표정은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연약해서 저지른 죄를 청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해결하고 새 출발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면서 큰 교훈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육신을 의지할 것이, 자기의 육신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지 않았을까. 얼마나 참 자기를 의지할 것이 아닌가, 자기는 별 볼 없는 것인가. 시계가 12시인가 보죠? 네, 우리 잠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시간을 제가 다 못 쳤습니다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해피 뉴 이어 인사하시죠. 6, 5, 4, 3, 2, 1. 2020년도 다들 점잖으셔가지고 조용하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네, 우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서 우리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면서 참 큰 교훈을 배웠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내 의지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었지 않았을까.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나를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들 의지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나 자신도 의지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우리 새해를,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여기서 우리 배운 교훈 두 가지만 생각해 볼까 합니다. 혹시 1년 전에 하나님께 다짐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근데 못하신 것이 있습니까? 다짐 또 이번에 또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안 짓겠다고 다짐했지만 다짐한 것 같이 못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새 출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과거에 있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우리 새 출발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죄책감 있는 것, 미안한 것,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거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건 다 털어놓고 청산하고
새 출발하길 원하시잖아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 배워야 되겠죠? 네, 우리도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기억하면서 당신 20년 전에 한 거 생각나? 네, 아주 고약한 놈이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렇죠? 우리가 누가 죄를 지고 넘어진 거, 약해서 넘어진 거 가지고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는 것은 주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 주님을 닮으려면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용서해달라 그럴 때 용서해주고 우리도 청산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는 참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우리 기쁘게 생활하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참 그것을 우리가 배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새 출발하기 원하시고 참 누가 나한테 잘못하고 다 용서하고 용서함 받고 깨끗이 청산하고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도 비슷한 것이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종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 여기 자연인은 우리 TV에 나오는 자연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자연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은 거듭나긴 했는데 구원을 받긴 했는데 영적인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사람이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세 가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 근데 자연인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연인으로 살지는 않지만 거듭나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신령한 사람이 못 됩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그랬습니다.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내가 주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고 참 자유함을 얻은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본 베드로의 그런 모습입니다. 구원은 얻었고 예수님은 알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자신감이 어디서 왔냐면 육신에서부터 온 거예요.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청산 또 해야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삶에서 그거를 배울 수가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청산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되자 하는 저는 그런 우리 목표를 표를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2019년도 1년 전에 이기는 삶을 삽시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뭐 할까? 1년이 너무 자주 와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계속해서 하자 똑같은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의미는 거의 똑같은데 말을 좀 다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자,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됩시다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지만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삽시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아멘 하면 해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저도 이거 간절한 소원이에요. 1년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누가 어떻게 삽니까? 갑자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은 베드로가 육을 많이 의지했잖아요. 그걸 뭐 청산해야 돼. 그런 거를 육을 의지하는 한은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참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말씀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또 알아야 되고 말씀을 믿고 또 행하는 삶을 살 때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2019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작년 한 해를 생각해 볼 때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필요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화목하게 1년을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약한지 돌이켜보게 되고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험한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무능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소원, 그 열망이 우리 마음에서 불타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아뢰고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분들과 연구하는 분들, 또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고 좋은 열매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지도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길이 가장 좋은지 잘 아십니다.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사의 주님께 인정하고 맡기게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아직 뱃속에 있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무엇보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그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장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새해를 맞이한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을 돌봐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기뻐 맞이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